생각을 합니다. 이 서커스라는 것을 보면 외줄타기라는 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듯 위험한 이 외줄타기와도 같은 삶이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발이라도 잘못 디딘다든지 균형이라도 잘못 잡게 되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위험한 고개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위험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사는 세상은 이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는 5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곳이 이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그래서 고개사가 외줄타기를 하다 자칫 방심하면 줄에서 떨어지듯 우리 역시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이렇듯 우리에게 고개를 하듯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떨어질 듯 위험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는 고난주일 전 이 본문을 통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13절 상반절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버가모 성도들에 대해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였고, 사탄의 권좌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 섬겨야 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장소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외줄을 타는 광대처럼 버가모 교인들은 떨어질 듯 아슬아슬한 고개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이 외줄과도 같은 삶을 믿음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 승리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외줄과도 같은 삶을 견디다 못해 사탄의 유혹에 빠져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기도 한 것입니다. 참 위태로운 그 외줄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때론 믿음의 삶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편한 길이 열려지지만, 또 믿음의 삶은 바르게 살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길도 주어지기도 하듯 믿음의 삶을 외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줄과도 같은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외줄을 잘 탈 수 있겠습니까? 유혹과 미혹에 빠져 떨어지는 일은 없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길을 잘 견디고 이겨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며 이겨 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마치 외줄과도 같이 한 길뿐이어도 포기해서도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고난과 유혹으로 외줄과도 같은 삶이 심하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줄에서 떨어져서도 안 되며 그 줄을 굳게 붙들고서라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인 중에도 승리한 교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담대히 이기며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4절을 보시면 버가모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 이 니골라 당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혹과 미혹이 있는 불신의 세상 속에 어쩌면 외줄을 타다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어 이긴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때로 사탄이 거하는 참 두려운 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외줄을 잘 탄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비록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처럼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한 가지를 통해서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분에 대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버가모 교회가 가진 그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보낸 분이라는 뜻으로 버가모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치료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방법이 좌우에 날선 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이 이 날선 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6장 17절을 통해 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는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무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검에 대해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히브리서는 4장 12절을 통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검에 대해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검은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가진 모든 문제를 분석하고 치료하며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마치 수술을 하듯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하였지만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며 음란하게 행하고 행음을 행해도 된다는 교리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상을 숭배해도 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며 행음을 해도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다고 가르치는 교훈이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이 버가모 교회 안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버젓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은 그 가르침이 옳은지 그런지 흔들리게 되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이 서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잣대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는, 그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는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이 캐논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잣대와도 같이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서지 않고 거짓된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해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잣대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바른 진리 위에 서라는 뜻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거짓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진리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분별력을 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바르게 분별하여서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어제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은 그것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편이 하면 거짓도 용서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상대편이 하는 행동은 참인 것도 거짓이라고 하고 올바른 행동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성경을 따라 행할 때 진리의 길을 걷게 되지만 오늘날은 성경이라도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은 성경도 필요 없다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1절로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시편 1편 3절 말씀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지만 진리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삶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른 잣대인 말씀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또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떠나가는 시대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옳은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른 것을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상한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날선 검을 가지신 이를 보내신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치료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읽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역할입니다. 시편 119편은 3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다가가 그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고,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다시금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허탄한 것에 빠져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은혜를 통해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자기 민족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레미야서가 5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유다를 돌이키사 다시금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듯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영적인 회복을 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에서 잘못된 교훈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보다는 거짓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금 우리에게도 영적 회복을 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영적 질병은 자연히 치료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7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킬 때 영적 질병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때로 시대는 번성하고 물질 문명은 발달해 가지만 영적 질병은 계속되고 있고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해 가지만 그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병든 부분이 무엇이든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치도 외주를 타는 것과도 같이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자로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거짓된 교훈으로 흔들리는 교인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병든 영혼과 육신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맑게 하고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른 분별력을 주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어서 그 유혹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영육 간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될 때 그럼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가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